오늘은 욥기 12강, 욥기 12장 1절부터 13장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2장부터 13장, 14장은 욥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지혜에 대해서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친구들의 주장에는 동의를 했지만 친구들의 어떤 인과응보적 주장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불만을 표시합니다. 욥이 공식적으로는 친구 소발에게 대답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세 친구가 지금껏 쏟아냈던 말들에 대해서 세 친구 모두에게 대답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인과응보적인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지었던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인과응보적 신학은 사실 이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뿐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반영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경험하는 고난은 죄에 대한 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욥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욥이 의인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이 인과응보적 신학체계에 따르면 이 욥은 사실상 의인이기 때문에 벌이 아니라 상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의로운 욥은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섭리 가운데서 이 큰 고난을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실상 욥의 고난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을 예표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셨지만 완전한 의인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고난도 욥의 친구들의 논리대로 하면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 모든 형벌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잘못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징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주시는 징계와 어떤 죄를 지어받는 형벌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징계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도 이 욥이 받은 고난이나 또 예수님의 고난처럼 어떻게 보면 애매해 보이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에 채우는 그런 차원이로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섭리적인 차원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욥의 친구들처럼 다 이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아주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는 그런 대답을 내놓게 됩니다. 욥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단순한 인과응보적 신학체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12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욥은 우선 이 세 친구들의 이 인과응보적 신학체계가 너무 잔인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여기서 이제 사람은 상류층, 지주, 귀족, 세상이 보기에 정말로 중요한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욥은 너희만 중요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서 너희가 죽으면 세상 지혜가 다 사라지겠구나 라고 비꼬면서 대답을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소발은 욥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나도 지혜에 있어서는 너희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으며 인과응보적인 신학체계에 대해서는 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불러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욥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욥이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욥은 지금 자신이 의로운데도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여기서 평안한 자는 아무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만사가 형통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재앙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멸시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재앙이 실족하는 사람, 즉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재앙은 누군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증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재앙을 당할 때에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감추어졌던 죄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6절 보시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하지만 욥은 이 세상에 악인이 형통하고 평안한 경우가 있음을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전도서에도 언급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분명히 악인임에도 형통한 삶을 누리고 분명히 의인임에도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네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이런 신학체계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잔인한 그런 성격을 가진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12장 7절부터 12절 보시면 욥은 또한 세 친구의 이런 보응적 신학체계가 지나치게 얄팍하다, 피상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7절부터 9절 보시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욥은 친구들에게 창조된 짐승과 식물들 그리고 땅과 자연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피조물들도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줄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욥은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좋은 혀가 음식 맛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말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어떤 말이 옳고 어떤 말이 틀린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장수하는 자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은 고령자들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노인들이기에 기본적으로 명철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욥의 친구들이 마치 무슨 대단한 높은 지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는 겁니다. 뭐 자연 동물들도 아는 거고 좀 지각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아는 그런 권선징악의 논리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단순한 논리로는 지금 욥에게 일어난 이 일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꾸만 이렇게 가르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마음, 좋은 동기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정말 어떤 가르침이 필요할 때에 친절한 가르침을 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문제는 답을 모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답을 알지만 그 답대로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사실 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어떤 똑같은 쉬운 답을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꼭 필요한 말들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고 가볍게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실수가 이런 겁니다. 욥도 이미 다 알고 있고 사실 친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지금 욥을 괴롭히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입은 한 개고 귀는 두 개입니다. 이것은 최소한 한 번 말하기 전에 두 번은 들어야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그 답을 주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더 잘 경청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장 13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욥은 이제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 신학 체계가 너무 협소하고 하나님의 이 섭리적인 통치는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역설을 합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욥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모략과 명철을 이제 말하면서 인간은 이런 하나님을 감히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또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견고하게 뭘 세운다 해도 하나님이 그냥 툭 치시면 그냥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훅 부시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가뭄이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물을 마르게 하시기 때문이고 홍수가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16절 보시면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욥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욥의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명료하지 않을 때가 많음을 말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무너지는 경우를 예를 듭니다. 17절 보시면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여기 나오는 모사와 재판장은 다윗 시대의 아히도벨과 같은 한 나라의 굉장히 지혜로운 장관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뛰어난 모사라도 전쟁에 패해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끌려갈 수 있고 지혜로운 재판장이라도 아주 그냥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열왕의 맹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하나님은 왕들의 힘을 무너뜨리시고 왕들이 가두어두었던 자를 풀어주시고 도리어 그들의 허리가 묶이게 하심으로 인간들이 자랑하는 능력을 무너뜨리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도 이 왕들과 그 운명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지혜를 얻으려는 다양한 인간적 시도에 모두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강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선 지극히 약한 것으로 추락할 수 있고, 정말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이렇게 어리석은 것으로 이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절, 21절 보시면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신뢰받는 모사들, 나이 들고 지혜로운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역사하심에 할 말을 잃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가 종종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교인들에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할 말을 잃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런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 이런 일들을 개인 차원뿐 아니라 민족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22절, 23절 보시면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켜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은 이 악과 혼란을 어떤 질서가 잘 잡힌 세계에 이렇게 들어오게 허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정말 평온해 보이는 이 세상에 예기치 못한 어떤 테러가 일어나게 하시거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의 질서가 혼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크고 강대하기도 하셨다가 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 민족들도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시고 던져버리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24절 25절 보시면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어둡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총명을 빼앗으시고 사람들의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빛 없이 깜깜한 데를 더듬고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심,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한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유한한 존재이기에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제발 인간의 어떤 작은 종교적인 틀, 그 인과응보적인 그 틀에 자유롭고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제발 그치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적인 신학체계에 대해서는 나도 이미 충분히 알 만큼 알고 하니까 제발 그 틀로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13장 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욥이 한 발 더 나가서 친구들이 가진 인과응보적 신학체계가 매우 기만적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13장 1절 보시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욥은 나는 인간의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직접 보고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를 자기 삶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해서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그 어떤 인과응보적 신학 체계에 대해서는 나도 너희들만큼 잘 알고 있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이 친구들의 말에 한계를 느낀 욥이 이제는 나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욥은 자기 친구들이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적 신학체계는 사실 실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신학체계였습니다. 친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과 행동은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세상을 깔끔하게 보이려고 겉을 하얗게 칠하는 그런 행위와 같았습니다. 욥은 차라리 제발 너희가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어라. 그것이 도리어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욥의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그렇게 단순하고 명료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 심하게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성과 악이 뒤섞여 있고 참과 거짓이 뒤섞여 버린 그런 정말 엉망진창인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복잡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복음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신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저절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믿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단순하지 않음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알고 다 이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아직은 우리가 희미한 구리거울을 대하는 것처럼 진리를 알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확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척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전히 복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6절부터 8절 보시면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괴휴를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욥은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지지한다고, 하나님을 편든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친구들이 하는 행동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편들고 깔끔하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좋게 보이게 하려고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가만히 낯을 쫓을진대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 존귀가 너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엄이 너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사실 보면 이단들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세상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또 하나님까지도 단순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세상을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깔끔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단순하고 분명해 보이는 주장에 확 미혹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놀랍다, 너무 시원하다라고 하면서 이단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일단 이단에 빠지고 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자신들이 가진 그 아주 지독하게 단순한 그런 신학 체계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의 말처럼 이런 행태는 하나님 보실 때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사실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기에 도리어 모르는 것은 잘 모른다고 정직하게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언한 것은 토성이니.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어떤 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내뱉은 말들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타버린 재와 같고 아무 힘없는 쓸데없는 흙덩어리처럼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모를 때에는 거짓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무지를 인정하며 잠잠한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19절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13절은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욥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탄원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내 살을 내 이로 문다라는 것은 혀를 문다라는 의미이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둔다는 것도 목숨을 건 모험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변론하려고 한 이 행위가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실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행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이 이 위험을 무릅쓰겠느냐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욥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히 깨끗하고 경건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욥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만이 자신에게 유일한 구원이 된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 보시면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어다. 보라 내가 네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제 공개적으로 호소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욥은 또 옆에 있는 친구들도 계속해서 자기 말을 듣기 바랍니다. 욥은 자신이 이 모든 상황들에서 열심히 고민해 왔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의로운 신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소망하며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욥은 입을 다물고 모든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운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참 구원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때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구약을 보셔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시작 복음서를 보셔도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몰래 예수님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도 만약에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겠다고 수치를 무릅쓰고 뽕나무로 위로 기어 올라갔던 삭개오도 그 당시에는 너무 수치 문화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위험을 감수했던 겁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또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던 한나도 이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어떤 이런 일사각오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때로 정말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이 욥과 같은 마음으로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순한 인과응보적 신학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얄팍하고 너무 또 좁고 너무나 기만적이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에는 우리가 그냥 평소 알고 있던 그런 신학, 그런 지식이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욥의 친구들처럼 그냥 너무 쉽게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은 이런 뻔한 얘기들은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차라리 이런 순간에는 우리의 한계와 부지를 인정하면서 잠잠히 입을 다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은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는 또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위를 돌아보면서 정말 이런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분들이 계실 때에는 차라리 입을 딱 다물고 그 옆에 가서 같이 울어주고 그러는 것이 더 지혜로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내 삶에 이런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있다면 이 시기가 정말 내가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변론해야 되는 시기구나 라고 또 받아들이시고 정말 몸을 걸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욥의 친구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욥처럼 늘 어떤 위기의 순간에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변론함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지혜로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그런 안타까운 변론과 탄식을 보면서 또 저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희 모습 속에 너무나 단순하고 어리석은 욥의 친구들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너무 쉽게 도움을 주려 하고 너무 가볍게 해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없었는지 반성합니다. 주님, 저희가 깊은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차라리 모를 때에는 겸손하게 입을 다물고 잠잠하게 고난받는 자와 함께 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만약 그 고난이 저희에게 임했다면 욥처럼 결연하게 이때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다라고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정말 용기 있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또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